하루 잘 보냈습니까? 예,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 봄 날씨 같은 가을 날씨였습니다. 따뜻한 햇살, 또 시원한 바람,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살렘 힐링센터에 새롭게 오신 분들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 좀 환영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황영미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채우님 다시 오셨습니다. 박수.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순아님과 그의 부인 이름이 뭐더라? 윤평실님 환영합니다. 두 분. 또 김순희님과 그 아들 박태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잠깐 좀 감상하시겠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의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소원 기도가 많죠. 바라는 기도, 원하는 기도, 누군가의 기도.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걸을 수 없는 사람은 뭐가 소원이에요? 걷는 게 소원이에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를 나는 지금 뭐요?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번 서보기를 원하고 걷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인지 아세요? 약 70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못 들어요. 마스크 쓰고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어요. 마스크 쓰고 갔어요. 상대도 마스크 쓰고 있어요. 대화가 돼요? 일로 오세요. 마스크 쓴 코로나 검진 받으러 간 이 듣지 못하는 사람, 마스크 쓴 안내 간호사, 서로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앞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은 뭘 보고 대충 짐작을 해요? 입 모양을 보고. 근데 마스크로 가려놨으니 그래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몇 명이나요? 70만 명이. 들을 수만 있다면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50만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50만 중에서 선천적인 이 시각장애인은 7만도 안 된대요. 그럼 거의 80% 이상이 뭐예요? 사고로.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각장애인은 50%가 당뇨 합병증으로. 얼마나 비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면 그런 일이 하고 사는데, 앞을 보다가 사고로, 질병으로 앞을 못 보는 경우 있잖아요. 살 수가 없죠.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초에 3명씩 죽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나라에. 근데 그들이 뭐예요? 그렇게 지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군가가 하는 내용 감사합니까? 설 수만 있다면, 걸을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 또한 많잖아요. 감사합니까? 이 시간 마음 고쳐먹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감사합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와, 박수! 예. 살렘에 오니까 마음이 설레요. 그래요? 살렘은 설레는 곳이에요. 마음이 설레는 곳이에요. 마음이 떨리는 곳이에요. 다리가 떨리면 안 돼요. 마음이 떨려야지.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뭐예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은 뭐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맞습니까? 세상 모든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돼요. 되죠? 돼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살겠다면 살아요. 낫겠다면 나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안 되겠다, 죽겠다, 나는 끝장이다 하면은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뭐예요?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고민하십니까? 고민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뭐예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는데 뭐예요? 자꾸만 행복하게 해달래. 예.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또 나는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저녁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우리의 삶 되기를 박수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 오늘 처음 오신 6분에게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깨달아지도록 박수. 제가 잠깐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했었죠. 근데 캐나다 땅이 참 넓습니다. 넓은데 저는 이 토론토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쭉 비행기로 한 4시간 가야 돼요. 차로 가면은 일주일 가야 돼요. 넓죠. 근데 여기에 이제 캘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캘거리. 캘거리. 굉장히 추워요. 캐나다는 이제 북극 가까운 지방이라 5월부터 10월까지 봄 날씨같이 따뜻하고 여름에 잠깐 조금 더울까 싶으면 딱 지나가요. 참 살기 좋죠. 근데 이제 10월부터 4월까지는 추운 겨울이에요. 6개월은 겨울, 6개월은 봄 같은 여름. 근데 저 캘거리에 이제 이분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뭐 드라마 보면서 뭐 누구 이민 간다 하면은 뭐 도피처 혹은 뭐 낭만, 로맨틱한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아니에요. 이민자들 99%는요 진짜 고생합니다. 진짜 고생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들, 동남아 근로자들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기 못 펴고 살잖아요. 시킨 대로 하잖아요. 이제 그런 미국에 가면은요. 이 동양인들보다 있잖아요. 흑인들보다 더 아래 여기는 게 이 동양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참 살았어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거의 이제 살다 보니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대부분 이민 생활 30년 이상한 분들은 거의 7, 80%가 있잖아요. 병에 걸리더라고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독립시켜놓고 이제 딱 병이 와요. 이분은 나이 50대 이제 그런 병이 와버렸어요. 20대에 이민을 가가지고. 근데 간암입니다. 말기 진단 받았어요. 수술도 안 된대요. 이제 간 이식이 가능하대요. 이제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차에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간 이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는 전 국민 의료보험 의무제예요. 돈 한 푼 안 냅니다. 전 국민이 다 의료보험을 다 혜택을 받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늦어져요. 늦어지는데 이제 간 이식을 이제 결정이 됐고 한 6개월 후에 이제 간 이식이 된대요. 그럼 6개월 기간 동안은 뭐예요?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이제 허리 디스크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9개월 후에 오래. 그래가지고 못 견디고 그거 아픈데 한국에 와가지고 술 받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긴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방송으로 뉴스타트 강의를 들은 거예요. 인터넷 강의로. 들어보니까 뭐예요?
처음 듣고 두 번 듣고 뭐 몇 번 듣고 계속 반복해 들어보니까 무릎을 딱 치면서 뉴스타트 8가지 건강 원리. 아, 이거구나.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뭐예요? 이제 산책을 했단 말이에요. 추운 겨울이잖아요. 이제 말 목장 주변으로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말 목장 주인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뭐 한가 8가지 건강 원리에서 강의를 듣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는 뭐 어렴풋이 이제 생각되는데 말 목장을 거니다가 말 목장 주인하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 말들이 있잖아요. 영하 30도 추운 겨울에도 뭐 난방장치 없이 그냥 마구간에서 그냥 산대요. 영하 30도 여러분 밖에 있어 보세요. 마구간. 예? 얼마나 추울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영하 30도로 내려가면은 추위가 말 털이 있잖아요. 3cm로 쫙 길어난대요. 이거 완전 털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30도 추위에서도 말들이 얼어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 강의 들었죠. 뭔가 개념이 잡혔죠. 근데 확실하진 않죠. 근데 뭐 하면서 말들이 영하 30도 추위에서 얼어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뭐예요? 털이 쫙 3cm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 여기에 길이 있구나. 그렇다면은 지금 내 몸이 이 질병이라는 굉장한 추위에 노출되었는데 내 몸도 그렇게 되겠구나. 왜? 뉴스타트 강의 들으면서 만든 분이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8가지 건강 원리를 다 주었다. 그럼 내가 8가지 건강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까 싶은 생각에 이제 말 목장을 걷다가 아, 말의 요 자생력. 자생력. 그럼 내 몸도 그렇게 되겠구나. 내 몸도 저렇게 살게 되겠구나 하면서 뭐요? 살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들어가요. 요 한 가지 깨달음으로 이분이 완쾌되더라고요. 수술도 안 받고 간 이식도 안 받고. 하나님이 내 몸 하나 치료하시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몸 하나 치료하지 못할까요? 내 마음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요? 근데 왜 치료가 안 돼요? 왜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일단 끝부분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충분히 휴식하고 현미 채식 운동하고 삽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정리합니다. 내 몸도 그렇게 되겠구나. 내 몸도 저렇게 살게 되겠구나.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뒤져요? 한국인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옛날 일제시대 초창기 때 외국인 선교사가 영어로는 그냥 death 하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죽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알아보려고 일부러 죽은 척 했대요, 길거리에서.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되졌네, 뒤졌네, 뻗었네, 수그락 나왔네, 갔네, 뭐 돌아가셨네. 얼마나 표현이 많은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표현이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고민하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여러분, 죽을까요, 살까요, 우리가? 우리는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 영하 30도 추위에서 그 긴 겨울을 저 말들도 스스로 산단 말이에요. 왜? 털이 자라나고 자생력이 생겨서. 그렇다면 나는 살아요, 죽어요? 나아요, 안 나아요? 이런 마음. 하나님이 내 몸 하나 치료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면서 뭐예요? 뉴스타트 원리를 다 깨달았으니까 실천합니다. 현미 채식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충분히 휴식하고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뭐예요? 죽어요, 살아요? 간 이식밖에 치료 방법 없습니다. 수술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안 되는구나. 이대로 죽는구나. 근데 뭐예요, 이제? 마음가짐, 살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매일매일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닫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말씀을 봅니다. 자연계를 바라봅니다. 변질된 마음이 치료가 돼. 변질된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안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변질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변화된 마음이어야 되네. 변질된 마음이 뭐? 치료가 변화된 마음으로. 그리고 병든 마음이 치료가 되어져요. 병든 몸이 치료가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먼저 병이 낫기 전에 어떤 게 치료가 돼야 돼요? 마음이 치료가 돼요. 변질된 마음이 변화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이 치료가 되니까 뭐가 나아요? 몸이 치료가 되어져요, 몸이. 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고쳐주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주어지는 말씀, 오전 9시 반 산책, 오후 2시 천연치료 등등을 통해서 아침, 점심 또 현미채 식사를 통해서 이것을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은 분명히 나도 모르게 변화된 내 마음, 누가 그 마음을 치료해요? 하나님의 영께서만이 치료해요. 우리가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다 조력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요? 행복을 원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뭐예요?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행복하다, 잘 살다의 그 기준을 뭘로 둡니까? 첫째? 예, 재물로 둬요, 재물.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지금 뭐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있지요. 돈 없는 사람은 뭐요? 행복을 못 느껴. 그런데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저 돈, 재물을 뭐요? 하나님으로 여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뭐요? 물불을 안 가리죠. 돈을 위해서는 뭐요? 부모 자식도 없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잘 사는 건데 이 잘 사는 게 첫째 재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두 번째 뭐예요? 명예로 생각해요. 명예. 명예가 뭐예요? 명예.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명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명예가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재물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란 말이에요. 건강. 그래서 알다시피 재물을 잃으면 뭐예요?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뭐예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것, 행복하는 것을 재물 쪽에 많이 뒀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현대인들이 다 그쪽에 중점이죠. 재물이. 예. 그런데 재물보다 뭐가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하고 명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재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했지만은 내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내 건강을 위해서는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걱정만 했지, 생각만 했지 뭐요. 건강을 잃어가면서 뭘 했어요? 재물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재물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하니 그렇다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죠? 예.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건강과 행복의 방법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정리가 됐죠? 건강의 방법, 행복의 방법, 나름대로 이제 가닥을 잡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과 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약입니까? 병원입니까? 명의입니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이제 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뭐예요? 뼈를 붙여줘요? 잡아줘요? 잡아주는 거예요. 붙는 건 누가 붙는 거예요? 이게 면역력이라니까요. 결국 우리의 몸은 스스로가 뭐예요? 뭐 하게 돼 있어요? 자연치유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연치유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건강이란 말이에요. 내 몸의 면역력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내 몸의 자연치유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것만 딱 되어주면 뭐예요? 우리는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과거에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면역력을 포기했단 말이죠. 자연치유력을 뭐예요? 포기했단 말이죠. 돈을 그래서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면역력을 어떻게 해서 높이고 자연치유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자, 숙제 한번 각각 생각을 해보십시다. 뭘까요? 뭘까요? 자, 내 몸의 면역력, 자연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뭘까요? 식사. 중요하죠? 가장 첫째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 그 다음에 뭐예요? 물 잘 마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햇빛도 잘 쬐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공기 잘 마셔야 되고 충분한 휴식 줘야 되고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이것을 일컫어 뭐예요? 건강식, 운동, 물, NEW, N, nutrition, 영양, E, exercise, 운동, W, 뭐예요? 물, water. S는 뭐예요? 예, 햇빛은 S, sunshine, temperance, air, rest, trust in God. 8가지. 자, 이 중에 정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건강 식사. 우리는 참 잘 먹습니다. 공기를 먹죠.
물도 먹지요. 음식도 먹지요. 많이 먹어요. 내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딱 결정돼 버려요. 지금 나쁜 공기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당장 내 몸에 이상이 오죠. 그렇죠? 나쁜 물을 마시면 뭐예요? 당장. 술을 마시면 뭐예요? 당장. 예,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오죠. 예, 변질이 옵니다. 또 뭐예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내 몸이 당장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식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곳에 오셨으니까 아침, 점심 이곳에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기도하면서 만든 음식입니다. 아주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듭니다. 어떤 분이 미국 갔다 오신 분 그러더라고요. 살렘 밀리센터 음식 좋은 게 미국까지 소문이 났대요. 미국까지. 그래서 와, 살렘 밀리센터에 와보고 싶대. 그 음식 먹어보고 싶대. 예. 우리 직원들 조리원 4명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저희 집사람이 또 홍현현이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온갖 책 다 뒤져가고 지난 과거에 수많은 경험들을 다 총동을 해가지고 메뉴를 짜대 뭐 밤늦게까지 짜고 집에까지 와서 짜고 막 새벽까지 짜고 뭐 그냥 확 맨날 짜기만 해. 그래야지 나온 음식이에요. 정성을 다합니다. 그냥 그래서 매일이 뭐예요? 매일 잔치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매일 생일이래. 그래서 이 음식을 여러분 잘 드시되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예,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많이 먹어도 뭐 소화가 잘 되니까. 근데 아주 절제해서 잘 이것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드셔도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병이 정상된다니까요. 경험자들 많잖아요. 이게 음식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침 점심 잘 드셔야 돼요. 충분히 영양이 다 공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잘 드셨으니까 뭐예요? 저녁에 과일식 다 했죠? 가급적이면 과일만 드셔요. 배고픈 거 참아야 돼요. 배고픔 참으면 있잖아요. 그게 치료가 되어져요. 배부를 때 병 걸리고 배고플 때 치료된다. 따라하세요. 배부를 때 병 생기고 배 고플 때 치료된다. 현대병들은 다 영양 과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잘 먹고 저녁은 과일만 딱 드시면은 아침에 몸이 얼마나 개운한지요. 예. 몸이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요. 예. 저녁에 뭘 먹고 자면 있잖아요. 예. 뭐 특히 늦게 야식하고 뭐 과식하고 하면은 아침에 그렇게 무거워 텁텁하고 아침 밥맛이 없어요. 그렇죠? 아침 대충 뛰어. 현대인들은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가 뭐요, 저녁에 이제 회식하면서 막 못 먹었던 거 막 먹죠. 스트레스 풀라고 막 먹죠. 또 야식 시켜 먹죠. 요즘에 배달 음식은 막 몇 조 원이에요. 한 달에. 배달 그 저녁에 야식 그게.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건강을 굉장히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이곳에 왔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아침, 점심 이곳에서 나온 음식 잘 드시고 저녁 과일식 하시고, 예. 그렇게만 하셔도 뭐예요? 면역력, 치료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운동 중요하죠? 그래서 아침 9시 반에 항상 산으로 바다로 산책을 갑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 걷죠? 걷기 힘든 분들은 30분에도 걷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바다 바라보면서 또 산 숲길 좀 걸으면서, 예, 거기서 돗자리 깔고 의자 깔고 좀 앉아서 쉬시면서 또 황토 맨바퀴 있잖아요. 점심 먹고 꼭 최소한 10분 이상은 걸으셔요. 점심 먹고. 식후 산보는 백살을 보장한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점심 드시고, 내일부터 합시다. 예, 점심 드시고 산보를 좀 꼭 하셔요. 산보, 맨발로 저 황토길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아침 강의 끝나고 7시 이후에, 예, 아침 먹기 전에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그 운동 다 됐죠? 그 다음에 건강 회복에 중요한 게 나머지 것인데, 나머지 것을 함께 묶어가지고 뭐예요? 마음가짐. 병이 걸린 3가지 원인은 이거예요. 잘못된 식사, 운동 부족, 혹은 과로,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마음가짐. 이 3가지가 현대병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병이 낫기 위해서 뭐예요? 거꾸로 건강 식사하고, 그렇죠? 운동 뭐예요? 그래서 충분히 적당히 하고, 그리고 뭐예요? 마음가짐. 나을 수 있다? 예. 좋아질 수 있다? 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리셋이에요. 리셋이 뭐예요? 제가 언젠가 이제 이 핸드폰에 이제 장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장기 프로그램, 바둑 장기 있잖아요. 그 장기를 이제 깔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했는데 맨날 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 새롭게 쫙 깔려 시작해. 그게 리셋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딱 돌아가서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꼬이고 꼬인 거 뭐예요? 싹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시작해요. 그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면 어디로 갈까요? 처음. 창세기 1장 1장 합시다. 창세기 1장 1장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인생.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2021년 10월 24일 이 일요일 저녁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말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021년 10월 24일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시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누구를 위해 창조했나요? 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요? 다. 예, 주관적으로. 나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둘째 날 뭘 창조했나요? 공기를 창조했어요. 공기를 창조해서 공기 위의 물과 공기 아래 물을 나눴어요. 지구 대기권 위에 물층을 올려놨어요. 지구를 완전히 온실처럼요. 따뜻하게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 공기 아래 물 뭐예요? 강물, 바닷물, 지하수. 예. 셋째 날 땅을 드러나게 했어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어요. 드러난 땅에 뭘 창조했어요? 풀을 창조했어요. 나무를 창조했어요. 자, 저 빛을 재료로 해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고, 둘째 날 궁창에 새, 물속에 뭐예요? 물고기.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드러난 이 땅에 이 풀에 과일, 이것을 동물과 사람이 먹고 살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세기 2장 1절 안식하셨다 그랬죠. 예. 자, 여기에 우리의 건강 여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셋째 날 뭘 창조했어요? 우리가 먹을 거. 그렇죠. 동산나무의 실과를 뭐요? 이미들여 먹되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이거 우리가 먹을 거예요. 씨 맺는 채소는 뭐예요? 곡식. 열매 맺는 과일은 뭐예요? 예, 그냥 과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몇 년 동안 야채 먹지 않고 그냥 곡식과 볶음곡식 위주로 여러 가지 그 볶음곡식, 여러 종류로 볶음곡식하고 과일만 먹어봤어요. 그때가 컨디션이 제일 좋았었어요. 야채 먹지 않고도 뭐예요? 씨 맺는 채소와 곡식, 모든 통곡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모든 종류의 과일, 이 두 가지만 먹어도 충분히 되더라고요. 자, 이 음식 하나님께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운동 하나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자동차 안 줬어요. 날아다니는 날개 안 줬어요. 뭘 줬어요? 다리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이 아담의 집이고, 이 지구가 뭐예요? 아담이 돌보았죠. 그 아담은 뭐예요? 지구를 걸어서 돌았겠죠. 예.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느린 속도 아니었겠죠. 뭔가 방법이 있었겠죠. 자, 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 둘째 날 하나님께서 허락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넷째 날 햇빛 줬죠. 그리고 뭐예요? 절제하라 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절제하라. 먹을 게 있고 먹지 않을 것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날 공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 쉬어라. 휴식을 주셨고, 이 모든 걸 내가 다 창조했다. 그래서 8가지 건강 원리는 언제 주신 거예요? 처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나를 위해 줬으니 뭐예요? 내가 뭐예요?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날 마시고 햇빛 쪼이면서 뭐예요? 절제하고 공기 잘 마시고 충분히 쉬고 몸도 마음도 쉬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고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몸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천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터치해서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건강식 보세요. 건강식. 자, you are what you eat. 나는 내가 뭘 먹는가로 내가 딱 구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곳에 계시면서 아침, 점심, 현미채식, 저녁, 과일식 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자, 노동과 운동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노동이고, 운동은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운동이에요. 예, 좀 정리되죠? 예, 예, 즐겁게 해야 돼요. 자, 물, 예, 식간에 공복에 물을 하루 매요. 이걸로 몇 개씩 마셔야 돼요? 최소한 3개는 마셔야 돼요. 공복에. 예. 물만 잘 마셔도 태양빛 운동하면서 잘 쪼이시기 바랍니다. 절제,
과유불급에 절대 과식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은 남아도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잉 영양, 공기. 생명 유지에 가장 필요한 게 공기예요. 물보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이죠. 자, 쉴 때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재충전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믿을 때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8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저거 어떻게 하지? 부담 갖지 마세요. 8가지를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 몇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몇 단어? 4단어죠? 태초, 천지, 하나님, 창조. 4단어죠? 요 4단어 중에서 빼도 괜찮은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문제 안 돼요. 그렇죠? 이 중에 빼도 괜찮은 단어. 천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문제 돼요? 안 돼요? 이 중에서 빼도 괜찮은 단어는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죠. 명예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근데 그 건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그럼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붙들면 돼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을 몇 년 동안 해외 유학을 시켰대. 근데 유학 도중에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가장 충실한 종에게 모든 유산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유서를 줬어요. 다 주산이다. 내 아들이 돌아올 때 한 가지만 딱 줘라. 아들이 원하는 한 가지만 줘라. 아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뭐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가? 내 모든 유산 다 주성해주고 나는 한 가지만 가지라니. 한 가지 뭘 가질까? 너나 많이 가질까? 집안을 제 가질까? 뭘 가질까? 무릎을 딱 쳤어요. 이 종이 아버지의 그 지혜를 생각한 거예요. 종 너 한 가지. 그러니 뭐가 돼요? 종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유산 다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께 되는 거죠. 딱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저 세상 붙잡고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이제는 세상 것 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 다 붙잡으셔요.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나를 낫게 하실 분이시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시니까. 저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여러분 창조가 뭐예요? 창조란 쉽게 설명드릴게요.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창조예요. 맞아요? 이 지구에 생명이 있을 수 없었어요? 없었죠. 생명 없는 지구에 뭐요? 저 생명을 불어넣은 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약해요? 강해요? 생명이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 병으로 뭐요? 생명이 뭐요? 위축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붙드시면 뭐요? 그 생명이 다시 나에게 와서 뭐요? 뭐가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죽게 했어요? 살게 했어요? 이 지구상에 창조하신 모든 생명, 식물, 물고기, 새, 동물, 사람 살게 했어요? 죽게 했어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고 하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그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뭐 하셔요?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이 많죠. 문제가 많죠. 실수도 하죠. 잘못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고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8가지 건강 원리를 내가 건강식해야지, 운동해야지, 물 마셔야지, 햇빛 쬐야지, 뭐 절제해야지, 휴식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게 해주신다고요. 숨 쉬도록 공기를 주셔요. 그렇죠? 물 마시도록 물을 주셔요. 햇빛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돼요. 그렇죠? 즐기면 돼요. 8가지 그 원리를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인생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서 되게 해주시고 그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책임져 주신다. 이 마음가짐 어때요? 마음이 많이 고쳐졌습니까?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됐습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까? 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어떡하지?
앞으로 내가 어떡하지? 내 가정 어떡하지? 내 이런저런 문제 어떡하지? 빚도 있는데, 이런저런 자식들 문제도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게 뭐예요? 진짜 괴로워요. 진짜 마음가짐이 뭐예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은 시집가서 이제 또 손주 둘 낳고 살고 있고, 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뭐 대학을 2개나 다녔어요. 다니고 이제 뭐 이것저것 2개나 전공하고 해서 뭐 잘리기도 하고 뭐 하더라고요. 취직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정직으로 또 취직이 됐어요. 지지난달에.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아들입니다마는 당신 아들입니다.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걱정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아, 통할 때마다 오늘 행복했냐? 오늘 감사할 일이냐? 자꾸만 그건 물어봐요. 행복하대요. 감사하대요. 제가 손편지를 썼어요. 손편지 써가지고 나의 마음을 전했어요. 아빠처럼 살아라. 더할래야 더할 것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라. 너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라. 몰불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해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지 효율적으로 할지 그걸 연구해라. 그래서 너를 고용한 사람을 감동시켜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협상하지, 협상. 왜 내 자랑을 하지? 다시 말해서 아들 걱정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되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보세요, 여기.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시편 16편 5절 세번역 성경.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16편 5절. 나의 미래는 주님이 뭐예요?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얼마나 눈물 나고 감사합니까? 왜? 내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대. 되게 해주신대. 살게 해주신대. 책임져 주신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안하십니까? 이게 마음가짐이에요. 거기다 건강식 하죠. 운동하죠. 이런 마음 가지고 살죠. 하루하루가 뭐예요? 천국 같아. 하루하루가 뭐예요? 잔치. 하루하루가 축제. 이렇게 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요즘에 계속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참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지기를 여러분 아멘으로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보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서게 해주시고, 그 기적이란 말이죠.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꽃들은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는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피어나는 꽃봉오리에 돋아나는 풀잎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새들이 지적입니다. 아침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꽃들이 방긋 피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바람이 슉 부릅니다. 바람 소리.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때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분께서 살게 해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아담이 생명이 되었어요. 영생하도록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이제 생기를 불어넣은 후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퀴즈. 아담이 완전히 생기를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맨 처음 불어넣으신 게 뭘까요? 맨 처음 주신 거. 주신 게 뭐냐면은 복을 줬어요.
보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복을 줬어요. 그런데 복이 뭘까? 사는 게 복이죠. 잘 사는 게 복이죠. 행복한 게 복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 예, 복이 뭘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에게 주신 거, 그 복이 뭘까? 저는 기도하면서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쉽니다. 피가 막 흐릅니다. 아담이 느끼고 깨닫고 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 키가 3m 정도 된다 하죠? 3m. 아주 불구스러운 피부에 아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아담. 예.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단 말은 아담을 보고 심히 좋았단 말 안 했어요. 심히 좋았단 말은 언제 했습니까?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 하나 빼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요? 둘이 가정을 이루어주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혼자 있는 게 뭐요? 보기 좋지 않죠. 예. 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봤습니다. 보기 좋았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해. 얼마나 넌 누구야? 아담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모르지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 존재해. 나는 지금 존재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 아담이 몰라요. 분명히 앞에서 환한 얼굴로 미소로 나를 바라보는 존재가 있긴 한데 저분이 뭔가 좀 아주 신령한 존재일 것이라는 추측은 되겠죠? 근데 저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창조하신 분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담에게 쫙 설명을 해줍니다. 아담아,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야. 내가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지난 여세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 와, 나를 위해서요? 그래, 저 꽃, 모든 짐승들, 모든 나무들, 이 지구 전체가 다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우와, 아담이, 와, 예, 그래 됐죠. 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요? 쭉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뭐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줬어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완전 자유예요. 완전 자유. You are free. 너는 완전한 자유다. 왜? 아담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인간 만들어 달라고 흙으로 있을 때 안 했죠.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은 스토커예요. 그건 집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대상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은 원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 누구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누구 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나는 이건희 아들로 태어났지.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났지. 한국 사람 안 태어나지.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져 버렸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담도 선택의 여지 없이 뭐요?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그 대상이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는 뭐예요? 짝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짝사랑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완전한 사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담에게, 자, 아담 이제 네가 선택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그 복이 뭐라고요? 완전 자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못할 때.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뭐예요? 누군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그때 뭐 이러면 그게 힘들다고요. 가정 부부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자유를 포기하며 사는 여자들 얼마나 많은지 말해요. 그래서 나온 우리 노래가 이미자 씨가 불렀죠.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뭐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을 준 것은 뭐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자유예요. 그 자유를 받고 뭐예요? 아담은 이제 선택합니다. 예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아담이 뭐 했기 때문에? 완전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연결된 거예요. 1%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안 줬다, 그 자유를 안 줬다, 뭐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요? 완전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A를 선택하고 A 다시 결과가 나왔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 A를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B를 선택했다. B 다시의 결과가 나왔다. 누가 책임져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했다. 그 뭐예요? 그 나는 영생을 하나님께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책임져요? 지옥으로 보내요? 어떻게 책임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죠.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안 믿었다고 지옥에 빠뜨려가지고 야건히 고통시키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잔인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줬어요. 그 완전한 사랑, 그래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이지.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알자? 그 알자는 말이 저 콘센트에 코드를 딱 꽂은 게 안다는 말이에요. 야다. 그 야다예요. 성경에 안단 말이에요. 자, 코드를 딱 꽂으니 전기가 뭐예요? 딱 와서 어떻게 돼요? 이게 뉴스타트예요. 이게 반짝반짝해요. 건강이 반짝반짝하고 행복이 반짝반짝하고. 그러므로 내 믿음의 코드를 어디에 꽂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십니다.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의 결과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생기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아담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탁 넣었죠. 요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아담이 뭐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 요 생기가 뭐요?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게 뭐예요? 저 목숨이 남아있는 거예요. 수명. 네, 이 수명. 지금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수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수명 가지고 태어났어요. 수명은 끝이 있어요. 목숨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생명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끝이 없어요. 생명이 뭐예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없이 태어났어요. 뭐만 가지고? 목숨만 가지고. 목숨만 가지고 살아요. 목숨만 가지고 사니까 뭐예요? 이기적이죠. 목숨 가지고 사니까 뭐예요?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 원죄인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예요? 마음을 쫙 내려. 하나님, 당신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결과로 이런 죄가 왔는데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할 때 뭐예요? 요 생명이 딱 들어와요. 이게 영생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마음을 열고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이런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십니다.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에서 구원을 얻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은 가장 첫 번째 먹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입히는 거죠. 씻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삽니다. 우리 부모들이 뭐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살았어요. 어릴 때.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고. 그래서 한평생을 살죠. 이걸 확대해봐요. 하나님께서 먹이십니까? 제자들을 먹였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였죠. 만나러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먹였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죠. 우리에게는 뭐 의의 옷을 입히죠. 그리고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 죄를 씻겨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게 했는데 우리 어떻게 살게 해요? 영원히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마쳐야겠습니다. 어이구, 벌써 8시간 넘었어요. 마무리합시다. 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26살 때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들 집 나간 지 10년째 제가 이 교회에 갔습니다. 참 결혼하고 남편이 심한 뿌리 놓고 밖에 나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딴 여자 얻어가지고. 그 아들이 26살 때 가출해가지고 오질 않아요. 드디어 아들이 16년 만에 왔습니다. 2006년. 근데 그 아들이 반신불수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감사하대요. 아들 찾았다고. 이 어머니를 보면서 힘들지 않냐고.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하나님께서 어서 돌아오너라. 내 품으로 돌아오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살게 해줄게. 내가 낫게 해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없지 못 감당하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2021년 10월 24일이 왔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보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 붙들고 뉴스타트 하면서, 그래서 8가지 건강 원리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새로움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병 고침을 경험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이 소중한 이번 기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 잠을 선물로 주시고 숙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치료에 잠자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